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저희에게 또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힘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오직 은혜 가운데 평안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참된 왕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당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는 것을 통해 사탄이 택자들을 구원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반증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살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유년 시기의 일화를 보여줍니다.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12살이 되는 해에 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모든 의식을 절기를 잘 지키고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와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워낙에 또 사람이 많고 보통 이제 모든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뭐 자신의 친족들이나 주변, 그러니까 친족이죠. 보통 주변 이웃들을 또 함께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같이 내려오니까요. 아마 그 무리 가운데 어린 예수께서 있는 줄 알고, 다른 아이들과 있는 줄 알고, 이제 이 고향으로 이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3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한 그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 소요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어린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3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발견한 곳, 어린 예수를 발견한 곳은 바로 성전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율법 선생들과 이렇게 묻고 답하는 장면을 보게 되므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부모, 즉 48절에 보면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되니까요. 어떻게 말하냐면 48절에 보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올라왔을 때 이 3일이나 이제 긴 시간을 그러니까 3일을 계속 찾아 헤맸던 것이죠. 계속 찾아 헤맸던 것이죠. 아마 가볼 만한 곳은 아마 또 다 가봤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큰 도성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에게 있어서는 호기심이 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먼저 찾아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3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이 율법에 관한 그러한 관련된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우선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 보면 나무라듯이 바로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태연하다는 듯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당연하다는지 말씀하세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듯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예수께서는 비록 육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금 12살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둔한 아이의 모습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라 하면 약한 존재죠. 아이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시기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역시 부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그러한 결과로 3일 동안이나 이 부모와 헤어져서 예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아가 되어서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의 부모가 참된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참 부모이시며 결국 거할 곳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참 이 3일이라는 시간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예수가 어쨌든 이 성전에 계속 머물렀다면 중요한 것은 잠을 자고 또한 먹고 마실 것을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어린 예수께서 성전에 계속 머물면서 그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예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율법 선생들과 묻고 답하시면서 그 선생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들도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고 또한 그에 대한 그들의 나름의 또한 깊은 철학과 성찰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이해를 예수께서는 가지고 있으셨던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과 지혜는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선생들은 혈과 육으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 율법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 그 의미를 가르치실 때는 이들이 이 기존에 어떠한 율법 선생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게 듣던 그러한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위를 그들이 느꼈고 그러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즉 마리아가 물었던 질문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이 말을 부모 역시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또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든 인도하심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이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며 또한 그 알게 하신 그 의미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자신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이 운동 선수들이 그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어깨에 힘을 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면 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몸에 힘을 풀고 그리고 경기에 임하라는 것이죠. 그 운동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육성대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 옛사람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죽여가며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 지식과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마음에 품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지혜와 또한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역병으로 창궐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오직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사 분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